1966년도에 제작된 클린턴 이스트우드 주연의 서부 영화 석양의 무법자를 혹시 보셨습니까?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7인, 석양의 건맨 등등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많은 영화들이 클린턴 이스트우드 주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양의 무법자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지만 원래 제목은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 원래 영화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을 듣고 떠오르는 우리나라 영화 혹시 없습니까? 네, 2008년 개봉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 좋은 놈으로 정우성, 나쁜 놈으로 이병헌, 이상한 놈으로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했었습니다. 놈은 우리나라 영화 놈은 석양의 무법자, 그것을 패러디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두 영화 모두를 재밌게 봤었습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제목 잘 지었다. 정말 착하고 정말 나쁘고 정말 추한 놈이구나. 정말 착하고 정말 나쁘고 정말 이상한 놈이구나. 착한 놈은 착하게 살고 나쁜 놈은 나쁘게 살고 이상하고 추한 놈은 이상하고 추하게 사는구나. 생긴 대로 그릇대로 분량대로 사는구나. 세상 속 사람들을 어쩌면 착한 놈, 나쁜 놈, 그리고 이상하고 추한 놈, 그렇게 3등분 할 수도 있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 두 편이 생각이 났었고 겸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저 그런 사람들로 나눌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이지만 실제적 삶까지 의롭게 바뀌지 못하고 여전히 나쁘게, 그저 그렇게 이상하게, 추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겠구나. 성숙되지 못하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못하면 성도이지만 그냥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성도들도 놈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각각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각각의 과거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대략의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그리고 모계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때는 가나안에 도착한 12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고 정착하는 그 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경우는 그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는 아들들이 놈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고 모두 언약의 백성이고 모두 12지파의 조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이 약속된 성도들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놈 중에 어느 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아들들을 착한 놈, 나쁜 놈, 그저 그런 놈으로 분류한 후에 착한 놈, 나쁜 놈에게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그저 그런 놈들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게 짧게만 언급합니다. 49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착한 놈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나쁜 놈으로 분류되는 사람 르우벤, 시므온, 레위입니다. 그저 그런 놈은 누구냐?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입니다.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 2절. 여기에 비치는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현재 나이 147세입니다. 앉기도 힘들 정도로 늙은 야곱이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족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여. 모이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긴박감, 임박함이 느껴집니다. 야곱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말할 것이다. 들으라 들으라 같은 의미가 여기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야곱이 전할 내용이 아들들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만 할 중요한 내용임을 말해줍니다. 또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두 개가 동시에 말해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은 야곱 개인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의 시조들입니다. 야곱이 전할 내용 안에는 인간적 요소와 언약적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 인간적 요소와 언약적 요소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좋고 나쁨은 인격의 좋고 나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들려줄 긴박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요 내용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땅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메시지는 인류의 종말과 영원까지도 바라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줄 예언은 세계 통치, 미래 역사, 구속사의 중대 사건과 관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야곱 개인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야곱 자신의 경험과 신앙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 그것이 49장입니다. 그래서 49장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 야곱의 뜻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큰 뜻과 연결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집중할 말씀은 본문 3절에서 7절입니다. 나쁜 놈으로 분류되고 있는 르우벤, 시몬, 레위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먼저 세 아들의 과거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추적하는 이들의 과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질 축복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으로 갑니다. 큰 흐름을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인 레아,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실바와 빌하를 여종으로 각각 받습니다. 이후 실바와 빌하도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32절 보십시오.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야곱의 맏아들이 지금 르우벤입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은 더욱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장자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장남에게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이 주어집니다. 그 아들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야곱도 레아도 장남 르우벤으로 말미암아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33절 레아가 두 번째 아들도 낳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 시몬이라고 짓습니다. 34절 레아가 셋째 아들도 낳았습니다. 남편과 연합을 기대하면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연합함이란 이름의 뜻 레위라고 짓습니다. 35절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도 낳습니다. 창세기에서 유다가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지만 오늘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문 속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야곱의 넘버 1, 2, 3 아들들입니다. 12아들 모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아들들입니다.
이제 30장으로 가서 14절 보십시오. 장남 르우벤이 아마 5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정력제로 알려진 귀한 합판채를 들에서 얻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 레아의 손에 그 합판채를 쥐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르우벤이지만 눈치가 빤하고 갸륵하고 착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34장으로 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르우벤이 아마 23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34장 1절 보십시오. 레아가 낳은 딸, 아마 10대 중후반 정도의 디나가 등장합니다. 레아의 딸이기 때문에 디나는 넘버 1, 2, 3인 르우벤, 시몬, 레위의 친동생입니다. 어머니가 같습니다. 야곱이 세겜 성읍에서 머물던 때에 넘버 1, 2, 3의 이쁘고 이쁜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 성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누가 가장 분노했겠습니까? 당연히 친오빠들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야곱의 두 아들 넘버 2, 3 친오빠 시몬, 레위가 주도해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두 사람,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모하게 행동했던 두 사람, 시몬과 레위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이 일로 야곱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가문이 그 지역에 악취를 내게 했음을 괴로워했습니다. 가족 전체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이제 35장으로 갑니다. 22절 보십시오. 35장 22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아직 정착지에 도착하지도 않았을 때쯤에 장남 르우벤이 라헬의 시녀였다가 아버지의 아내가 된 비라, 그러니까 새어머니 계모 비라를 강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일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그냥 그 정도로만 여기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왜 비라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라와 르우벤의 나이 차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중의 정욕이 들끓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을까요? 율법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류의 근친상간을 단호하게 정죄합니다. 율법은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로 정죄합니다. 르우벤도 자기의 행위가 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왜 이 일을 행했을까요?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그리고 레아의 아들로서 디나의 친오라비로서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디나 사건 때 아버지 야곱이 레아와 디나를 무시한 듯한 행동, 그 행동에 대해서 르우벤의 분노가 지금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좀 더 설명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라헬의 그 자리를 누가 메우게 될 것 같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야곱의 호감을 사는 방법을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습니까? 레아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디나 사건 때 레아의 아들들이 잔인한 살육을 행했기 때문에 야곱과 레아의 마음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기에 비라가 앞서 있습니다. 비라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라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는 방법도 비라가 제일 잘 알았을 것입니다. 르우벤은 비라와 동침함으로 비라가 라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불쌍한 어머니 레아를 위한 효심의 행동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르우벤은 이 시점에서 장자의 권한을 더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아버지에게 고난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한 자기 주장을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동침함으로 힘없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협박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했습니다. 아버지의 고난을 자기가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려고 반란을 획책했던 아도니아. 그는 아버지 다윗이 품에 두었던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을 내가 갖겠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르우벤의 이 행동 안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르우벤의 근친상간 이후에 야곱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과 납달리가 비라의 아들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강간한 배다른 형 르우벤을 바라보는 단과 납달리의 눈빛 보이지 않습니까? 레아의 아들들과 비라의 아들들 간 마음속으로부터 불꽃 튀는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원투서리에 대놓고 대항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35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담담히 적고만 있지만 이 일로 인해 야곱이 겪었던 고통 너무도 컸을 것입니다. 야곱과 비라, 야곱과 르우벤, 레아와 비라, 르우벤과 비라, 르우벤과 단과 납달리, 이들 관계 속에 있는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제대로 숨쉬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국 땅에서 어린 장남 르우벤을 안고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었던 야곱이 20대 중반의 장남 르우벤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진하게 보이는 장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제 37장으로 갑니다. 37장 21절, 22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17살의 미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아버지와 요셉을 생각한 장남 르우벤이 형제들을 말립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장남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르우벤에게 권위가 없습니다. 단과 납달리는 르우벤의 말을 아예 무시했을 것입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르우벤이 요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옷을 찢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42장으로 갑니다. 42장 24절 보십시오. 42장 24절.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 사러 온 사람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형제 중 한 명을 볼모로 잡는데 넘버 2 시몬을 선택합니다. 왜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아서 가두었을까요? 아마 요셉을 팔 때 가장 폭력적으로 가장 잔인하게 다뤘던 사람이 세겜성 학살의 장본인인 시몬과 레위였을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 간에 주도권 다툼이 분명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했던 시몬 레위가 요셉을 팔 때 가장 폭력적으로 다루었을 것이고, 그것을 기억했던 요셉이 형제 중 두 번째 시몬을 결박하면서 폭력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시몬을 애굽에 볼모로 둔 채 양식을 사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시몬을 두고 온 것을 야곱이 나무라자 장남 르우벤이 그때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만약 제가 시몬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 죽여버리시오. 매우 경솔하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입에서 나온 대로 막 뱉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르우벤의 말이 야곱에게 어떤 신뢰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49장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확인했던 르우벤, 시몬, 레위의 성격과 행태를 잘 기억하시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야곱이 장남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나의 능력이었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었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었다. 르우벤이 야곱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장남이 얼마나 이쁘고 이뻤겠습니까? 르우벤을 통해서 야곱의 능력과 야곱의 위풍이 이어지기를 원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듣던 르우벤, 아버지가 드디어 나를 장남으로 인정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에 기대가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장자로서의 르우벤의 존엄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장자의 영광이라는 르우벤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러나 르우벤아, 물이 끓어 생기는 거품과 같은 르우벤아,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는 욕망으로 가득 찬 르우벤아, 방탕한 르우벤아, 물의 끓음으로 번역된 그 원어가 방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탕한 르우벤아, 불안정하고 무모한 르우벤아, 너와 너의 후손들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하지 못함, 이것이 르우벤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르우벤이 그렇게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제는 3인칭으로 부르면서 반복해서 불쾌감을 말합니다. 르우벤, 그놈이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 일이 야곱에게 엄청난 괴로움이었음을, 죽는 이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고통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합한 채를 쥐어주던 갸륵했던 르우벤, 요셉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맏아들 르우벤이었지만 끓는 물과 같은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버지 침상에 뛰어 올랐던 일로 인해서 아버지 일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기는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니,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출애굽 후 가나안을 점령할 때 르우벤 지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르우벤의 장자권이 상실됩니다. 르우벤 지파는 탁월함이 없는 지파가 됩니다. 장자 지파이지만 주도권을 아예 잡지를 못합니다. 선지자도 사사도 왕도 르우벤 지파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주도권을 갖는 듯한 때가 있긴 했습니다.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할 때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온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장자권 찾기 위한 시도였지만 오히려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가나안 점령 때는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요단 동편에 주저앉고 맙니다. 르우벤 지파가 점령한 땅은 성경 속 영적 거목들이 사망했던 그 땅입니다.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도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죽었던 땅이 바로 르우벤 지파가 점령했던 그 땅입니다. 현재까지도 요르단에 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지파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 땅입니다. 8절을 잠깐 보십시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넷째, 유다를 향한 축복입니다. 르우벤에게 있어야 할 영적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2배의 몫을 받는 실질적 장자권은 에브라임, 므낫세 2개의 지파를 배출한 요셉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르우벤은 장자권을 가벼이 여겨 망령된 자로 일컬음받는 에서와 같은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넘버 2, 3 시몬과 레위를 뭉뚱그려 동시에 예언합니다. 역시 3인칭으로 말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이 둘은 친형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시몬 이름의 뜻은 드럼, 무엇을 듣다, 드럼이었습니다. 레위 이름의 뜻은 연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레위와는 놀지도 마라.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마라. 그들과 연합하지도 마라.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겜 성읍을 잔인하게 학살한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분노와 혈기로 잔인하게 복수했습니다.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탈취하고 탈취할 수 없었던 가축들의 발목 힘줄을 잘라버리면서 아예 제기를 막아버렸습니다.
분노와 광기로 잔인무도하게 학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원했던 야곱의 마음이 시몬 레위로 인해서 위태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이 겪었던 고난과 괴로움 너무도 컸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 시몬과 레위를 보면 그때 그 일이 생각납니다.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시몬 지파는 해체되어서 나중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일부는 약속의 땅 밖에서 거주합니다.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서 받은 땅은 이스라엘 최남단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렇지만 시몬 지파가 받은 땅은 다시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을 받고 맙니다. 시몬 지파에서도 인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2차 인구조사 결과 1차 조사 때 비해서 엄청나게 인구가 감소한, 첫 번째 조사 때는 59,300명이었지만 2차 조사 때 22,200명으로 왕창 감소해버리는 지파,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해져 간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도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이스라엘 48개 성으로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서두에서 49장이 야곱의 축복으로 불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르우벤, 시몬, 레위를 향한 예언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도 착한 놈, 나쁜 놈, 그저 그런 놈이 있었습니다. 착한 놈 유다와 요셉에게는 축복 같은 축복이, 나쁜 놈 르우벤, 시몬, 레위에게는 저주와 같은 축복이, 나머지 그저 그런 놈에게는 그저 그런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인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진짜 축복이, 저주와 같은 축복이, 그저 그런 축복이 선포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된 인물 르우벤, 시몬, 레위는 야곱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넘버 1, 2, 3였습니다. 야곱의 먼저 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축복의 자리에서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핵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답지 않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세 아들을 축복하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게 만드는 그것이 축복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번성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복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저주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큰 틀에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나쁜 놈이 잘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놈 망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착한 놈이 복을 받는데,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의 힘을 빼는 것이 나쁜 놈을 위해서도, 착한 놈을 위해서도, 전체를 위해서도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주는 사실상 축복인 것입니다. 나쁜 놈의 힘을 빼는 것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28절, 49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기자도 자식들에게 행한 야곱의 모든 말이 축복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아들 각 사람의 분량에 의한 축복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인 아들에게 행한 축복이 저주처럼 보였을지라도 그것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는 큰 복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왕창 무엇을 담아버리면 작은 그릇은 엎어지고 그릇 주변도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그릇은 그 그릇의 분량대로 작게 담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각각의 그릇들입니다. 그렇다면 복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이지만 이미 주어진 크기의 그릇 아닙니까? 성도이지만 태어날 때 이미 못된 놈, 이상한 놈으로 태어난 것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준 그릇의 크기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더러 뭘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야곱의 축복에 의하면 레위 지파도 시므온 지파처럼 흩어져서 살다가 잠잠히 사라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예언처럼 48개 성으로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의 흩어짐은 거룩한 흩어짐이 됩니다. 광야 시대 제사장 지파로 발전됩니다. 성전 봉사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의 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길지만 끝날 때 다 돼갑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2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레위 지파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믿음의 결단이 그들의 분량을 키웠습니다. 야곱이 예언한 대로 흩어진 지파가 되었지만 그들의 흩어짐은 거룩한 흩어짐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더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 신명기 33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은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를 향했던 야곱의 축복과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는데 르우벤 지파는 생존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조용히 있는 것이 복이다 라면서 르우벤 지파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그것이 지파를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야곱이 르우벤에게 행했던 축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축복 이후에도 르우벤 지파의 믿음의 그릇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시몬 지파를 향한 축복을 보겠습니다. 33장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33장에서 시몬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세 축복 전체를 다 뒤져봐도 시몬 지파를 향한 축복이 없습니다. 시몬 지파는 축복 자체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시몬 지파의 믿음의 그릇이 더 작아졌다는 말입니다. 시몬 지파가 축소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복이란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 8절에서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이 레위에게 행했던 축복과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가 비록 48개 성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지만 흩어진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하고 엄숙한 의무를 수행할 것이고, 그 거룩하고 엄숙한 의무는 그들의 가족 관계를 초월할 것이며 그들의 사명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승리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믿음의 결단이 큰 그릇으로 변화시켰고, 큰 믿음의 불량오로의 변화가 나쁜 놈을 착한 놈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저주와 같은 축복을 신령하고 충만한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잘 될수록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복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어졌습니다. 르우벤과 시몬은 먼저 된 자였지만, 넘버 2, 3였지만, 넘버 1, 2였지만 나중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먼저 된 자가 잠깐 나중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회개함과 겸손으로 다시금 먼저 된 자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30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족과 지역 사회 안에서 먼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이지만 르우벤, 시몬, 레위처럼 사는 자가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처럼 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설사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레위 지파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대로 살기를 노력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욱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되는 복도 그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이웃이,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이웃까지 잘 되는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 지파, 후손 지파가 잘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인격의 분량을 더욱 키워가는, 해처럼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